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들을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의 찬양 율동이 있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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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안덕호 목사님 나오셔서 평생을 기도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확실하게 저자가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본문의 내용은 시인이 갑자기 죽음의 구렁이에 빠져 있다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건져냄을 당하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은 아직 살 날이 창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과 죽음 또 죽을 병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시인은 사람들에게 돌려봤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정죄하고 험담하고 빨리 죽기를 구하는 사람들에 쌓여서 더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한 가지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건져주신 다음에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예전에 하나님의 자기가 생각했던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모든 걸 건져주시는 국률이 많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 그것을 이제 갚겠습니다. 그거의 하나가 평생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하고 그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반석교에 있을 때 제게 소원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길면 파마를 시켜주겠다고 안 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소원을 하신 것 같은데 좀만 있으면 날지 모릅니다. 몇 가닥 나고 있어요. 이 소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이것만 해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게 사람들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시인처럼 갑자기 고난과 또 생명 가운데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낙심하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그 원수 같은 놈 확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잘 되던 사업이나 일들이 막다른 골목에 달려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며 어떻게 할까 그럼 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친구들에게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왕따도 당하고 함께 놀아줄 사람도 게임도 할 사람도 그리고 함께 밥 먹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실망에 잠겨져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시인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오늘 8절 사망의 그늘에서 그리고 눈물과 비참함 속에서 그리고 넘어짐의 위험 속에서 건져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렀더니 하나님께 아뢰더니 이 시인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미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건져주셨다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이치가 다릅니다. 또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그러나 누구나 다 어려움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위기도 다르고 또 해결할 방법도 다르고 닥치는 그런 무게도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그 끈을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것이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간증과 같은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는 예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또 욕심이 많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갔는데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내 욕심 아니면 잘못된 판단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또 우리가 욕심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12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 반석교 식구들은 어떻게 보답하고 계십니까? 잘 안 들리네요. 저에게는 금방금방 들리는데 숨소리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 그런 고백 또 그런 걱정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만 건져주시면 내가 이 모든 걸 하겠습니다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그 일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우리 반석회 식구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온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고 가리라라는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변소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렸는데 감사라는 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기억해서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주심에 기억하기 때문에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금방금방 까먹고 생각지도 않고 서운한 거 그 하나만 붙들고 욕하고 싸우고 원수짓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10명이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때에 몇 명이 돌아오게 됩니까? 몇 명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오게 됩니다. 그 1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9명은 가버리고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새벽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이 어려울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신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우리 반석기를 이루고 갈 때, 뭔가 이루어갈 때 내가 꼭 그 자리는 있으리라,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예전에 총신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갈라질 때, 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 내가 꼭 그 일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소원도 하고 다짐도 하였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바빠진다는 겁니다. 이 19명의 사람들처럼 바빠진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게 앉아가지고 한가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갈 시간도 없고, 그 사람은 이제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안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한 것을 하지 못하고 새벽 예배에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때만 있고 그 지나버리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쁘다는 겁니다.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겠죠.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굉장히 바쁜데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지만 하나님께 소원한 그것을 이 시인은 갖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막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8절에 사망의 그 그늘로, 그리고 슬퍼하며 우는 눈물의 그 자리로, 그리고 넘어짐의 위험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주께 와가지고 또 기도하죠. 이러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는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사교회가 아니라 청산교회입니다. 제가 시골교회가 도산교회거든요. 도산교회. 전 도산이란 말을 굉장히 정감 있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도산교회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뭐 도산당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도산이 아니고 도산 안창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 교회가 청산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청산할 게 많은가 보구만. 그게 아니고 청산의 살이랐다. 모세가 올라간 그 청명한 하늘의 그 산, 푸르른 산,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한 권사님 가정이 한 3주 전인가 헌금을 하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부도 기념 감사 헌금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부도 기념 감사, 꼭 이렇게 적으셨어요. 써봤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 이후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에 부도를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헌금 봉투를 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도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나오시는 그 권사님 가정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나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저 현장에서 부도 맞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쉽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저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반석교에 있을 때는 당연히 목사가 성경 많이 보죠. 속으로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기도야 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죠.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제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들었지만 지금은 왜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들의 이름, 손주의 이름까지 불러줘가면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이 요즘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반석교는 너무 편애가 있어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본다고 했는데도 그런 뭐 간절함이 없었는데 요즘은 새벽이고 저녁이고 이런 간절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부도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불합리한 것을 타협하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정말 진리다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 식구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청산교회 가가지고 그분들의 기도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죠. 잊어버렸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던 그 시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그것을 지금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쓰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어렵지만 말씀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소원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오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든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에 빈자리가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도 주셨는데 우리 쉽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한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한 가지 나에게 좀 잘못하고 서운한 거, 콩 옆에 사람은 2개 주고 난 1개 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콩 한쪽이 의상한다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그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녀라면 아버지께 전화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카톡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문자는요? 우리 하람이가 서울에 가 있는데 카톡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 떨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 전화하죠. 없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육체적인 아버지는 들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만 하지 말고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이 앞전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포로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너희들이 민족이 풍성하게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많은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래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뭐하라고요? 내게 구하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무엇가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해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걸 이루어주시지만 내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입장에 살고 있냐면 목회자는 성도, 구역장은 구역원, 선생님은 학생들, 그리고 부모는 자녀, 아니면 형님이면 동생들, 상사면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부모면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특히 오늘 유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이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에바브로의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원을 이룰 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 골로새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져 있는데 그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에바브로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은 그 기도에 대한 건데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생각날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바빠도 피곤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그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갚는다면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새벽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배에 오기만 해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게으르지 않고 눈만 뜨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석교회도 새벽 예배 있으시죠? 멋쩍게 웃으신 분들 없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이게 골로새 교회를 치를 때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데 그의 기도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뭐 한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애써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써 기도했다. 띄워줘 보세요. 그냥 띄우지 말고. 아니요, 그 앞에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매금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애써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 심장이 터질 듯이 눈물로 방석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기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세세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세하게.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건 뭐 그게 미신적이고 신비적이고 하고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구체적으로 하고 세세하게 하고 그런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성경책하고 안에만 안 읽고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산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우산이 어디 있을까요? 비 맞고 가기 싫은데. 그랬더니 저기 의자 밑에 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로 의자 밑에가 우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동원 뭐 아시죠? 그분이 그랬다. 그 뒤로는 세세하게 기도했답니다. 세세하게. 예전에는 뭐 누가 미신이든 신비주의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낱낱하게 아까 말한 데 이름을 불러가고 그들의 성격, 그들의 환경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일이 아뢰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낱낱이 기도하게 되니까 응답하는 게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응답하는 게 많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우리 유년부 헌신예배 또 우리 광주 완석교 모든 식구들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베풀어주는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가득 넘쳐서 1층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형식적이 아닌 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가 9명 있습니다. 9명.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합쳐가 9명. 갔더니 4명 있더라고요. 4명. 부흥했죠. 2배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많은 애들 보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렵다.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면서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게 다 목회야. 감당을 해야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날마다는 못하겠죠. 날마다 한다는 거짓말이고 또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우리 청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반석교회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기도하시고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정말 아프면 바쁠 수 없는데 아파서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더 힘이 있을 때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